이 가을이 확실히 온 것 같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춥다 소리도 이제 시작할 때가 왔어요. 이 세월은 이렇게 흘러서 가고 있습니다.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 그러는데 이 더위를 비바람을 잘 견딘 그런 나무들마다 과일이 아주 맛있게 칼라가 뚜렷하게 그렇게 열릴 것입니다만은 잘 견디지 못하고 그런 과수 나무들은 아마 열매가 떨어지고 열려도 맛도 없고 모양도 색깔도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잘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가. 우리 시중에 여러분들이 약을 하나씩 사드시는 게 있죠. 그 약들은 그냥 만들었다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연구를 하고 또 효능을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해서 또 부작용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알이 나오지만은 시판될 때에는 적어도 한 10년 전부터 그 약에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원들이나 또 연구 대상자들 또 많은 경비를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10년 후에 나온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것들을 오늘 우리가 그 약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약도 비단 약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이 모든 삶은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먹는 꿀 있잖아요. 꿀 작은 스푼 한 스푼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꿀벌 한 마리가 4,200번을 물어 날아야지 꿀 한 숟갈이 된대요. 4,200번 한 마리가 한다면은 4,200번.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것도 8년에 거쳐가지고 그 스케치를 2,000번이나 고쳤대요. 2,000번이나 이렇게 스케치를 통해가지고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런 명작이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도 전기를 어떻게요? 2,000번이나 도전한 끝에 이 전기를 발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무언가를 결실을 가져오려면요,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요? 인내하는 것이 필요가 합니다. 인내. 우리 인생은 몇 번이나 참아야 될까요? 2,000번? 여러분, 2,000번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쩌면은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해요. 하루에 몇 번 참습니까? 하루에 한 번만 참는다 그래도 1년은 365일이니까 제 경우를 생각하면은 제가 나이는 잘 모르지만 한 60을 곱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21,900번을 참아야 돼요. 하루에 한 번만 참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 참습니까? 지금도 참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삶이라는 것은 참는 것이고 죽기까지 참아야 그 인생을 어떻게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참고 해봐요. 가정도 안 될 것이고 사업도 안 될 것이고 자기도 망치고 참는 거예요. 그 인생은 참는 거예요. 참음으로써 인생은 아름다워진다. 아름다운 인생을 맺힐 수 있다. 유대인들은요, 대속종 일으켜서 요키푸르스라는 그런 대속죄를 지킵니다. 이날은 누구든지 금식을 해요. 일도 하지 않고 말도 천천히 조용하게 하고 걸을 때도 천천히 걷고 그 TV를 틀면은 TV에 뭡니까? 기도합시다만 나오는 게 자막이. 환자도 노약자도 그들은 금식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최대한 어떻게요? 적게 먹는다는 것이죠. 최대한. 심지어는 나치 수용소에서도
온 키프루스를 지킨 유대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나치 그 수용소에서도. 나치가 그들이 대속죄를 지킨다고 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시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 떨어져 있는 빵 부스러기도 어떻게요? 주워 먹으면 감사합니다 하는 그들이 그 하루는 어떻게요? 종일 금식을 한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밌더라고요. 왜 그들이 금식하느냐?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봐라, 이거.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 막 황당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동안 가족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동안 그들은 그 금식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묻다가 대속죄일에는 하나님을 좀 당황하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금식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을 보면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그 뜻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어떤 그 의지와 하나님과의 계속 충돌이 돼서 우리 예수님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충돌이 되어졌다고 이렇게 생각되죠. 금식할 때도 하나님을 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것 봐라. 뭐가 좀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충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엘리 위셸이라는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게 이제 어릴 때에 수용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더 나이트라는 책을 썼어요. 그날 밤. 그 책 내용에 보면은 수용소에서 한 소년이 교수형을 당하는 장면을 이제 적어놓은 글이 있어요. 위셀은 루마니아 출생이지만은 15세 때에 1944년 나치의 유대인 학살 계획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 이제 수용소에 끌려갔지만은 그 끌려가서 그곳에서 부모를 잃고 엄마 아빠를 잃고 두 누나도 잃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합군이 진격할 때까지 그가 살아남아서 1945년 프랑스에서 정착해가지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공부하고 48년에 라슈지 신문의 기자가 돼가지고 56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그 책 속에 보면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위셀이 그 소년이 죽는 장면을 했습니다. 소년은 목에 밧줄을 걸고 교수형을 당했지만 너무 가벼워. 그 아이가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가벼워 죽지 않았다.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모습을 1만 명의 포로가 그 유대인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 그때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강제로 지켜보았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 말했다. 그때 위셀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그들의 그 소리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지금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하나님은 지금 그 매달려서 바둥바둥 하고 있는 그 아이와 함께 계시지. 그러한 대답이 자기 안에서 들렸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 그럴 때에 위셀의 자기 마음에는 뭔가 하나님은 지금 저 괴로워하고 있는 저 소년과 함께 계시지.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서기관 집사가 사람들에게 돌로 공개 처형 당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입니까?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성령이 충만히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기를 경배하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요? 봤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그게 계신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그는 입술을 열어서 그는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 보니까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요? 자니라 그랬습니다. 돌에 맞아 죽겠는데 어떻게 무릎을 꿇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니까 주님이 시급정성을 다해서 이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까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돌을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눈이 반티가 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어디 계신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실패와 사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의 인내가 요구되고 그 인내를 이루는 그곳에서는 정말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옆에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사울이란 옛날에 바울이 지키고 봤어요. 그가 이제 어떻게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자가 되는 종이 되는 정말로 신약 시대에 훌륭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내가 꼭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로 결실하는 자라? 네,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새에는 참아라 하는 소리 여리가 없는 시대입니다. 참지 말아라 그래요. 인내라는 것이 결코 귀하게 여기지 않는 때가 지금 오늘의 시대입니다. 못 참습니다. 부부간에도 못 참고 부자간에도 못 참고 형제간에도 못 참고 이 사회에서도 못 참는 그런 참는 사람은 바보 쪼다예요. 그래서 안 참죠. 안 참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내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로 봤다. 인내가 그리스도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어떻게요? 대충 하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어떻게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인내를 잘 해야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겠다. 철학자 플라토우스는 인내는 어떠한 괴로움에도 잘 듣는 명약이다 그랬습니다. 참으면은 안 돼요. 참저기 안 참으면은 안 되고 참으면 어떻게 그 참기만 잘 참는다면은 그는 그 괴로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를 온전케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이에요. 인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만드는 수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참으며 하나님을 인내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자기에게 부당하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인내가 필요하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이 만만해요, 만만하지 않아요. 젊을 때는 만만했죠. 연세 드시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응? 오히려 성경에서는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요?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미워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요? 합당한 것이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치 않는 대로 이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게 절대로 어떻게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상하다 생각해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온전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일 가까운 부모, 형제간, 형제간인데 참 좋아지기 힘든 것 때문에 신기해요. 친구, 이웃 사이들에서 우리는 공평하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합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래도 성경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상하다고. 내가 수고한 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 불평의 대상이 아니다 말입니다. 나는 잘해준데 저 사람이 잘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불평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불평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요? 말씀으로 잘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해서 얼마나 언제가 되는지 제 자신이요. 언제가 아니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인내가 필요하구나.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요? 부름을 받았으니 부당한 것을 하더라도 잘 참고 견뎌서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요?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부당한 대접을 받았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고난에 우리가 근접을 시키면 안 돼요. 참 여러분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체랑한 사람이 되고 분노의 사람이 되고 불평의 사람이 되고 부정의 사람이 됩니다. 크게 근접시키지 말고 우리가 인내로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좋은 결실을 가져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내 믿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세상이에요. 너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정말로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너는 내게 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꼭 인내가 따릅니다.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것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받지만은 인내와 연단과 이런 것들에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것이 될 때에 그것은 내게 능력이 되고요. 힘이 되고요. 생명이 되고요. 구원이 되고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될 때.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말씀은 인내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이고 말씀도 복음이죠. 천사가 밤중에 삼지 업종을 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잠도 못 자고. 그들에게 들려준 소식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말씀 보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떻게요? 큰 기쁨이 어떻게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가서 강고의 사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큰 기쁨이 어떻게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목동이는 어땠어요? 그 밤에 그들이 그걸로 뛰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만다. 하나님의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누구에게나 다 미칠 수 있는,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가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릴 때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유하는데 옥토밭에만 뿌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갈밭에도 뿌리고 가시 선물에도 뿌리고 길바닥에도 뿌려졌다 그랬습니다. 다 뿌려졌습니다. 어디든지 뿌려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보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떻게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주십니다. 사람들은 똑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같은 시간, 오늘 예를 든다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사람마다 받는 은혜는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이나 결과는 큰 차이가 나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은혜 받아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되며 은혜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인데도 좀 덜한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줬지만은 어떤 이들은 그것은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하는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구원이에요. 아멘. 이 시간에도 구원입니다. 이 시간에도 기쁨이에요. 오늘 기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예? 저는 어떤 일이 좋아서 좋은 일이 아니라 그냥 오늘도 아이고 왜 이렇게 너무 기뻐. 제가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기쁘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쁜. 어떤 이들은 그걸 듣기 싫어하고 대책하지도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 보니까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요? 폐하거나 경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뭡니까? 똑같은 예수님이었지만은 어떤 사람은 흥하고 세워짐을 받는가 하면은 똑같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요? 피하해준다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흥하고 피하는 일은 바로 복음으로 인하여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세상 어떤 것 때문에 망하고 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말씀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등 사도들은 저런 말씀을 잘 들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된 사람이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환경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도 아니고 바로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 마음의 자세예요.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밭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마음의 태도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음식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르다와 마리아
우리가 오늘은 예배 드린다. 그 예배를 위해서 모든 것이 포커스를 맞춰야 돼. 할렐루야? 응? 그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허둥지둥 해가서 앉아서 말씀을 듣자? 절대로 은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가면 갈수록 인격과 삶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발전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결실을 맞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이 마음의 밭에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내어놓고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인지 우리가 잘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길바닥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은 아예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생각에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딴 데. 뿌려 보면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이 딱 굳어져가지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가면 그게 큰 힘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대수롭게 대수롭게 이기는 거예요. 아주 대수롭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마귀가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새들과 쫓아오는 마귀가 다 말씀을 주고 축복을 줘서요. 마귀가 다 가져가 버려 맨날. 오늘 15절 보니까 사단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뺏어갔다 그러세요. 씨앗을 땅에 이 마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기과 같은 마음의 소유자라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면은 옥토가 될 겁니까? 잘 간주하고 받아들이면 옥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중에서 뭐 한 개 받을 게 있으면 그건 뭔가 한 개 있겠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받으면 돼. 저는 뭐 많은 설교를 하지만은 하나라도 좀 받으면 돼. 돌짝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돌짝. 이것도 옥토로 바꿔야 돼.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은혜를 받아요. 받지만은 조금만 힘든 일이 있고 시험된 일이 있으면 폭폭 쏟아버려. 쏟아버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뿌리가 깊이가 내려가지 않니 깊이가. 밑에는 안반이 있기 때문에 흙이 살짝 덮여 있는 거예요. 이거 깨버려야 돼. 이거 깨버려야 돼.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주인이 나요. 은혜는 받지만은 은혜는 받아요. 살짝 받아요. 그러나 정말로 뿌리를 내리고 결실을 해야 될 때 맨날 결실하고 꽝이에요. 꽝. 맨날 꽝. 은혜 받은 줄 아는데 보면 또 꽝이에요. 뿌리를 못 내리는 게 뿌리를.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기에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권은 내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자가 될 때 여러분 옥토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돌짝 같은 마음은요 감정이 있는 사람이 감정에 또 그걸 들은 사람이죠. 이제 금방 달구어졌다가 또 언제 탁 식어버려요. 그렇죠? 네? 금방 달기다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 막. 그럼 나중에 오면 저 지옥에 가 있어. 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받아들고 주님의 입장을 가지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없더라도요 절대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내케 하게 해주는 그 은혜고. 이 무지무지한 이 더위를 잘 견뎌서 좋은 가수가 열리잖아요. 요번에는 고추가 잘 됐대요. 열대식물이라서 고추가 많이 걸렸대. 가시떨기 같은 아주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유혹에 잘 빠져요. 여러분, 가시떨기가 자랐다는 것은요, 땅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도 이렇게 이 뿌리를 잘 내고 섞여져 있다는 겁니다. 좋은 토양이에요. 그런데 가시텅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라지 못하는 게 찔리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도 어떻게요? 별로 먹을 것도 없어요. 가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세상 염려, 죄리의 유혹, 기타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유혹은 다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네? 유혹에 넘어가는 거는요, 욕심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자꾸 이렇게 뭡니까? 분열시키는 것이죠. 나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염려 있는 사람은요, 지금 말씀을 들어도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마음은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죠. 연탄불이 꺼지나, 연탄은 안 펴지겠지만은, 뭐가 어떻게 되나. 마음이 나눠버리니까. 또 생각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머리에 생각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단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단순한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아주 천진난만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그리고 물질의 유혹. 여러분, 이게 재리한 것은 물질을 가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좋지 못한 사상이 돌아왔어요.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물어봅시다. 물질이 전부입니까? 예, 가는 사람이 있네요, 보니까. 물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재물의 유혹은 나의 어떤 필요의 욕구라기보다는, 어떤 적당한 필요 욕구보다는 재물을 하나님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도 물질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이 물질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물질이 있어 여기서 자유할 수 있으려고 한다면요, 이 물질을 선한 일에 날마다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물질은 자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은혜로 속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옥토밭이 돼요. 일락의 유혹입니다. 쾌락. 오늘날에는 쾌락이죠, 쾌락. 쾌락을 추구하는 지상주의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 보니까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어떻게요? 죽었느니라. 세상에 주는 기쁨은 어떻게요? 잠깐이고 그 기쁜 감정과 그 감정의 기쁨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하게 행복하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주는 기쁨이에요. 술 한잔 해서 기뻐요? 나중에 그 허전한 거 허무하면 달릴 길이 없어요. 나이트 클럽 가서 한번 흔들리게 기뻐요? 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지 못해요. 우리 진정한 기쁨은 뭡니까? 성령이 내게 주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주는 기쁨이에요. 응? 자,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붙잡고 잘 감당해 보십시오. 말씀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큰 믿음은 큰 인내가 동반하고 인내가 없이는 하나님 약속도 받지 못하고 인내가 없이는 기도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라는 말 뜻을 보면은 아래에 머문다는 거예요. 아래에 머문다. 아래에 머문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잔작 루소라는 계몽주의 철학자 뭐라 그랬어요? 인내는 어떻게 해요? 서다 그랬어요. 그 밑에 머물러야 되니까.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열매는 어떻게 해요? 달다 그랬어요. 인내 과정은 좀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인내를 잘 견디면 어떻게 해요? 좋은 결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래요. 우리는 인내 없이 뭐 그냥 통째로 먹으려고 그랬어요. 네? 인내가 필요하다. 아멘 있습니까? 인내가 필요하다 말입니다. 있습니까? 자, 인내해서 어떻게 해요?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고난 해결입니까? 형통이 해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을 말씀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감당해야 돼요.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으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감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감당하면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성령이 유래해 주시고요, 성령이 기쁨을 주시고요,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요,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요, 성령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요. 인내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이제 들어보니까. 네? 하기 싫죠?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진심? 진심? 예, 인내하세요. 인내를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잘 감당해서 여러분 삶에 정말로 좋은 결실. 아멘. 여러분, 이 좋은 결실 가져올 때 그 가시를 따는 재미가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그런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분간 하루씩 기도